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12월 2일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시고 평가이기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혹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런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들로 나눠서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는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차든지 혹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앙의 평가 혹은 교회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신앙인들의 일곱 가지 영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정도의 그런 신앙.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간다든지 혹은 냉철하게 말씀을 분석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간다든지 말씀을 냉철하게 붙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등등등 이렇게 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건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이다. 정말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설픈 그리스도인들, 신앙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망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보통 이제 부자들이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우리도 재벌들 보면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 썼든지 간에 거기에 자기 코드를 맞추고 적당히 어울려서 적당히 이익을 보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진리도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도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면서 이렇게 적당히 좋게 적당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자기 부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엄청난 책망입니다. 분명하게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 노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그건 미지근한 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릴 정도의 역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내 실상은 뭐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실상은 네가 곤고하다 마음. 실상은 네가 가난하다. 실상은 네가 가련하다. 실상은 네가 곤고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마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부자들 중에 마음이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들 중에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계에서 아주 가정이 화평한 사람들이 이제 구씨와 허씨로 이루어진 옛날에 로키, 금성 이런 가문들이 아주 화평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중에 제일 화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하다. 서로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물려준다고 그럴 때 행복하게 편안한 집을 별로 못 봤어요. 똑같이 나눠주면 장남이 욕합니다. 내가 장남인데. 차별적으로 나누면 차남이 욕합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뭐 하면 또 이럽니다. 이게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아유 이것만도 감사하다. 이거 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못 봤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참 슬픈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받는 자식의 마음은요. 그게 정말 슬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가지고 세상의 물질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권고하고 가련하고 궁핍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조그만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뜨겁지 않게 섬겨도 될까? 라는 아마 갈등이 늘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여러분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이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좀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자초하라는 어떤 의미에서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물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 고생하고 너 그리고 고난 당하는 거 그게 너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를 지키고 너를 안전하게 사는 게 부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가 줄어들고 막 그러죠. 예전에 못 살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이만큼 잘 살게 되니까 기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교인들이 잘 사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 나라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이민 가려고 그러고 나라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뭐 12, 3위 했다가 15위 했다가 뭐 10몇 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대부분 한 200개 나라 180개 200개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180개 이상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건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대부분 가련하고 마음이 궁핍하고 권고하고 부정적으로 꽉 차 있고 이 나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민주화도요. 우리나라 사실은 굉장히 민주화된 겁니다. 압축적으로. 좀 더 성숙할 일이 물론 남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비난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우리가 권고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감사로 회복시키면 뭘 할까? 저는 많이 두려움에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경제를 다시 치셔서 다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빠져봐야 이 민족이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너 그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다고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겉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네 돈이 없을지언정 너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내 행위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대안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사느냐? 네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봐도 세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네 눈에 뭔가 눈병이 걸려서 안질이 걸려서 뭔가 네가 눈에 가려있는 것 때문이다. 마치 이렇게 되면 잘 살고 이렇게 되면 괜찮고 이렇게 되면 옳고 이렇게 가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면 네 눈이 뜨이면 비로소 내 부가 얼마나 허상인지 하나님 없는 너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미직지근한 너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 아내가족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아까워서 헌신이 아까워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길 날이, 주님을 섬길 날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아내 가족들의 삶 속에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